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죽음을 앞둔 임종의 순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분량,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난주 살펴봤듯이 기력이 다 쇠하여져가지고 앉아있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아들들의 그 특성대로 또 그들의 삶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살아온 그 사항들을 다 기억하면서 또 이름을 하나씩 다 거명하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하고 이렇게 막 친했던 사람 같지도 않은데 또 적절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감동적인 순간에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예언적 통찰력,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써 이 일은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또 그들의 후손인 그 지파들까지 축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또 무엇인지, 또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서 이제 유언을 하면서 그들이 훗날에 맡게 될 어떤 일들을 이렇게 다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계승자였죠.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답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의 어떤 성품과 행위에 따라서 또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고 또 그의 기력의 시작이었고 능력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왔듯이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근심과 수치를 안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 장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냥 자랑이고. 정말 뭐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장자에게는 이렇게 다른 자녀들과 달리 2배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런 장자인데 그가 이제 이 야곱의 부인이었죠. 첩이었던 서모와 간통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말을 안 했거든요. 듣고서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죽기 직전에 임종 순간에 이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르우벤을 좀 책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뭐 묻다 보니까 아니 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보통 임종의 순간 자기 죽는 순간에는 다 좋은 얘기 이렇게 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는 게 마지막 순간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들 그중에 이제 르우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에게 약간 좀 상처가 되는 말을 남기고 이제 야곱은 가려고 했던 것이죠. 왜 야곱이 이렇게 했는가? 물론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통찰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르우벤의 삶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또 야곱도 봤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을 이렇게 또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야곱이 순종한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야곱이 자기 아들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어떤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성격이 지금 어떻다고 나옵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뜻은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음탕하고 경박한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성격이 어땠는지 알겠죠.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막, 그러니까 뭐가 이 음탕함이 어떤 그 자기 그 욕망이 분출하는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람의 성격을 뭐 고치기가 쉽습니까? 우리도 못 고치는데 누가 어떻게 남을 고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지금 또 하나님이 어떤 예언적 그 통찰력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는 들어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요셉의 두 아들도 축복했지만 또 자기 아들들에게도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의 어떤 책망, 또 사랑의 쓴소리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 야곱이 두 번째로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죠. 5절부터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뭐 르우벤보다도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더 세게 막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 했어요? 동생 디나가 이 겁탈을 당한 일로 인해서 그 세겜 족속들을 찾아가가지고 할례를 시켜놓고 그들이 아파할 때 다 죽였죠. 근데 디나와 관련이 안 된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남자들 다 죽이고 또 가축들과 이 재물들을 약탈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폭력성, 잔인함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마지막에 저주를 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 아들은 저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야곱의 사랑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인한 일을 하니까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성격은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빌어서 자식들에게 들으라. 너희가 이거 고쳐야 돼. 결국 이렇게 야곱의 예언대로 이 시므온 레위가 흩어져요, 나중에. 그들은 흩어지로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했잖아요. 시므온은 이제 유다의 족속에 이렇게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레위는 흩어지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흩어지냐면 각 지파 쪽으로 다 흩어져 갖고 살게 되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 지파가 됐느냐?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뭔가를 하나 이렇게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려가라. 그래갖고 모세가 내려가서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와라. 니들을 다 살상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가 그때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게 돼서 자기 가족들 뭐 형제들을 막 친 거예요, 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분노를 잠재우게 하게 하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뀌기도 하는 거죠.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야곱이 이들에게 정말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좀 그걸 레위가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누가 쓴소리를 하면 잘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좀 뭐 윗사람이 뭐 제대로 물론
막 모함당하고 그렇게 쓴소리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막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다 그러고 다시는 뭐 상종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죠. 그거를 잘 듣고 있다가 자기 발전을 하는데 사용하면 그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죠. 8절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어떻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12절까지 유다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루벤, 시므, 레위와는 달리 유다는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5절을 할애해갖고 야곱이 칭찬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이 앞에 있었던 형제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아니, 뭐야, 이거. 유다한테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고.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는 통치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사자새끼고,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또 왕의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이제 왕족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죠.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동의 패권을 다 쥐게 됩니다. 다 절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유다의 후손들에게. 또 궁극적으로 또 뭐 유다는 이제 이렇게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새끼 같고 사자와 같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랬는데 어떤 유다가 이제 독보적 힘을 갖는다 이런 뜻인데 아무도 그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또 유다의 혈통적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써 이 야곱이 예언한 말씀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원래 유다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자기 동생을 요셉을 또 팔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럼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긴 했지만 어쨌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긴 했고 또 며느리하고도 범죄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아버지한테 그런 말도 하고 또 베냐민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풀어주세요.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유다가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기도 했지만 그의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희생한 유다처럼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죠.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희생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또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 기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지금 서구 사회가 다 그래요. 상담도 약간 인본주의적인 상담은 그냥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당신 기분 내킨 대로 하라. 당신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한 그런 세상인데 이것은 결국 나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제 야곱은 스불론과 이사갈 단에 대한 축복을 이어갑니다. 13절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인데 기력도 쇠하고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인생을 그냥 한 줄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누가 그랬는데 그 설교 10장 A4 적어가지고 그걸 한 줄로 표현하지 못하면 훌륭한 설교가 아니다. 그런 표현을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너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걸 한 줄로 표현해봐. A4 10장을. 사실 이게 한 줄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그 인생과 그 특성을 야곱이 잘 파악하고 이 세부적인 삶의 그런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딱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통찰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을 다 축복해 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뭐 해변에 거주하는 게 뭐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해변에 거주, 이스라엘의 북쪽 시돈 땅에 이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건데 실제로 거기 거주하면서 바다의 풍요로움들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어디서 살며 무슨 일을 하고 살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앞날의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정말 거주하면서 바다의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대학이 잘 안 되고, 뭐 직장이 취직이 안 되고, 뭔가 어떻게 좀 뭐 잘못돼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순종해서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사람과 이렇게 또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고 마치 하나님이 야곱처럼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듯이 보호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때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야곱이 변화되게 만들고 또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계획대로 우리를 다 이끌으시는구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걸 믿으면 진짜 믿으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걱정보다는 좀 더 담대함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으실 거니까 담대함과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이 홀로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안해요. 미래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냥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또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낙이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갈의 지파가 남의 짐을 지고 그들의 앞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뭐 예언을 받습니다. 또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말탄자를 넘어뜨린다 그랬는데 이 단지파가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단지파는 그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단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단지파의 후손이에요. 삼손이 사사죠. 그가 심판했잖아요,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진짜 그 예언대로 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또 19절부터는 이제 갓과 아셀,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갓은 적의 공격을 받지만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아셀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기름진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셀은 굉장히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런 지파였던 것 같아요. 아주 반가워요. 네, 이런 풍성하게 먹으려면 이 집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셀 같은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산악지대를 누비는 고유한 자유를 얻을 것을 예언받습니다. 자, 이들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이들은 작은 지파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지파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자신들이 받은 분량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22절부터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요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좋은 거 다 받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 야곱이 요셉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축복할 때도 요셉은 어떤 축복을 첫 번째로 받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잘 자랄 수밖에 없죠. 물 곁에 있으니까. 그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결국 담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는 거 중요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도울 자에게 가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필요한 걸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런 축복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이죠. 실제로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1차적인 축복인데 나중에 이제 요셉의 그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런 요셉의 이런 받은 축복들을 그들이 이어받아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근데 또 하나 또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돕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목자와 반석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요셉이 그를 의지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을 그의 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살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목자와 반석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자체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야곱이 그런 예언도 지금 축복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요셉 같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보다 어떤 삶의 문제보다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힘입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린 축복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요셉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데 사실 요셉의 인생에는 담이 많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담, 또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하는 담, 이런 담을 다 요셉이 뛰어넘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축복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엄청난 고통과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런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계속 더 많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주 호전적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물어뜯는 일이랍니다. 베냐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처럼 호전적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 역할에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베냐민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였고
근데 그는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그 축복이 연장되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에겐 더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는 그걸 또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또 이 레위의 첩사건으로 막 큰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 베냐민 지파가 막 진짜 이 싸움을 엄청 잘해가지고 끝까지 여러 지파들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또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렇듯이 이들이 아주 호전적이었다는 것. 그 예언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28절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ppreciate라고 되어 있어요. 적절하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알맞게 축복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알맞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알맞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알맞게 축복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감당 못하는 사람한테 막 축복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7살, 8살짜리 애들한테 10억을 줘봐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감당이 안 될 때는 그런 축복이 와도 그게 나한테 또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더 커져 있다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은사와 축복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고 또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받지도 않은 복, 또 받지도 않은 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막 요구하면서 막 그거 못 받았다고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사실 그거보다 더 불행한 건 없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죠.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지금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시기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더 달라고 떼쓰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신 어떤 그 그릇에 따라서 주신 것을 굉장히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 축복을 마친 후에 또 창세기 저자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될 것이고 이들은 또 구약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이 12지파는 결국 구약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 이들은 구약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거죠. 결국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을 받은 그런 족속들이 된 것이죠, 전부.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사실 이들 전부가 이렇게 구약교회가 되어서 구속사 언역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뭔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또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주 비슷한 책망을 주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구약교회 일원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뜻입니다. 더 잘해라.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더 나를 의지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유언을 마친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29절부터 33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유언을 마치자마자 자신을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샀던 그 가나안 땅에 이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이제 요셉에게 명하죠. 자식들에게 명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기조차 하는 이 야곱의 죽음. 이 야곱의 죽음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33절에도 그가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에도 보니까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늘 말하지만 하늘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종종 보면 세상에서 아주 성대한 그런 장례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수의도 황금 수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수의라고 하죠. 그 황금 수의 같은 거 몇 천만 원, 몇 억씩 뭐 호가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거 입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 그런 수의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늘의 가나안으로 떠난 자신들의 조상들을 간 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부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리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위로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늙은 족장 야곱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먼저 하늘 가나안으로 간 성도들의 영원한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비록 여기 있지만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 내 아버지에게로. 그 영원한 곳.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 있는 곳. 그곳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이보다 기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계속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가 다 평안한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죠. 실패와 고난이 있었고 또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주신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환경에서 최선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분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담을 넘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축복 또 저주와 같은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구약교회 일원인데 저주받아갖고 뭐 지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이 더 나를 의지했으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말씀에 붙들렸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야곱의 메시지. 또 이것이 오늘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